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종이 말씀을 들고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교회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물을 버리고 은혜를 따르라. 오늘 참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은혜를 따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이제 저기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갈릴리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음에 단체로 한번 갈릴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아침에 오고 있는데, 밤새 물결에 흔들렸던 배들이 이제 무태 다 있었습니다. 또 어부들의 손에는 피곤함이 침묵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에 수고는 깊었으나 그물은 비어 있었고 물은 출렁거렸으나 고기는 없었고 노를 저어서 팔을 지쳤으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밤에 다시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요. 어부가 그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의 실패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힌 게 없었구나. 밤새도록 찢어진 것을 살피고 또 엉킨 것도 짚고 또 진흙의 수초를 털어내며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그 물질한 단순한 노동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모든 수고가 마침내 자기 한계에서 침묵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그물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라는 그물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돈의 관계야 명예라는 그물을 던집니다. 젊은 날에는 그 그물이 든든해 보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뭘 하면 다 돈도 벌 수 있고 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손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계산이 있으면은 눈앞에 그 물결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생의 어느 새벽에 이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밤새 던진 그물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압니다. 내 손에 익숙한 물길을 알고 내 경험이 바람의 방향을 안다 해도 생명의 풍성함은 내 기술의 연장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그물만 잡으려고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시간 속의 성취만을 갈망하다가 영혼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를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 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빈 그물 옆에서도 서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주님. 그날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높은 기둥 사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자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물비린내 나는 호숫가에 실패한 어부들의 젖은 손, 밤새 헛수고한 사람들의 피곤함을 눈꺼풀을 곁으로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올린 거룩한 거룩의 계단 꼭대기에서만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을 때에 오히려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두 척의 배 호숫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의 편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강단어로 삼으셨습니다. 강대상을 삼으신 것은 실패의 배가 말씀의 자리가 됨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자, 어부의 자존심이 무너진 배,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배, 바로 그 배 위에서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데 나를 왜 안 써줄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깨끗해. 나는 가득 찬 배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야. 주님이 그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거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실패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그물에 비린 냄새가 남아있고 밤에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실패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자리,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 기억, 우리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밤의 헛수고, 그 위에 주님은 자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실패를 폐기물처럼 버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빈배를 부끄러워하지만은 주님은 그 빈배를 말씀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빛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라 청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요, 절대 서서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강단이 바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력이는 물거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흔히들 배 위에서 영혼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리고요. 마음도 흔들리고요. 세상의 질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님이 앉으시면은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절망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계시의 흔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은 여전히 움직이나 그 가운데 앉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배는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깊은 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토스라고 합니다. 바토스. 단지 물리적인 수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확신을 얕은 물가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의지하여 들어가야 하는 순종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지금 깊은 데는 익숙한 곳이면서도 낯선 곳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호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호수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밤 낚시가 더 적합하다는 것, 밤에 한다는 게 더 좋은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시몬의 경험에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주님, 나는 이 길 가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또 충돌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내 계산은 이래요라고 충돌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도 충돌합니다. 상식과도 충돌합니다.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충돌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한 은혜의 충돌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헬라는 에피스타타입니다. 에피스타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하면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아직 시몬의 고백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바로 순종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믿을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해서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영혼의 바로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속에 피곤이 있고 실망이 있고 약간의 체험까지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다 해보았어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노력까지 했어요. 저희는 이미 밤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이것은 시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저는 주님 이미 이만큼 이 나이까지 살아봤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미 기도해 보았는데요. 안 돼요. 저는 이미 이때까지 참고 기다려 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이미 사랑도 해 보았어요. 안 돼요. 저는 이미 기다려 보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빈손뿐인 그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단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식을 꾸짖기 전에 그 단식에 놓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자신을 여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 정말 경험합니다. 경험은 말합니다. 소용없다. 상처는 말합니다. 다시 해봐도 똑같아. 두려움은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큰 실망할 거야. 그러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노를 잡습니다. 믿음은 확신의 근육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믿음은 울면서 움직입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는데 주님이 가려서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믿음은 자신만만한 얼굴보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손에서 더 깊이 빛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빈 호수를 풍성한 호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호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원래부터 주님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주님의 것이고 물고기도 주님의 것이며 밤과 아침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손에 잡히는 것만 헌신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만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빈 그물은 빈 현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아래 있는 빈 물결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은혜의 저장고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줄 압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신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룩한 여백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 와서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내만 잘 살겠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풍성함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비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이웃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공동체를 향해 손짓합니다.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같이 나눕시다, 복도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독점의 재산이 아니라 나눔의 충만입니다. 시몬의 배에 임한 기적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부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 한 사람의 빈배는 공동체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배와 같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빈 그물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누군가의 순종이 시작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배를 부리며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기뻐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수입이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가 내가 수입이 짭짤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참된 표징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먼저 물질의 풍성을 보지 않고 그 풍성을 주신 분의 거룩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온의 영혼을 무릎 꿇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아진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시몬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족할 때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실패할 때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그러나 시몬은 풍성함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어디 대학 가려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대학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기도할 소리 안 해요. 풍성해지면 기도할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풍성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배가 가득 차면 자기 그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배가 가득 찬 순간 자기 안이 비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순간 자기 영혼이 찢어져야 할 만큼 죄임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 앞에 선 인간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는 단지 도덕적 부족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이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왜 물러가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거룩 앞에 터져나오는 죄인의 절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사야서가 그럽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자기의 깊은 부정함을 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에는 자기 죄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에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역할은 무너지고 인격이라는 이름 위에 무대에서 꾸며왔던 모든 장식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
설명할 수가 없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남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상의 낚시는 잡은 것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은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물결의 속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은혜를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직업의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물의 목적이 바뀌고 배의 의미가 바뀌고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아니,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덮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인을 감사하는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바로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인간의 부끄러움이 커도 그리스도의 긍휼은 더 크며 인간의 실패가 오래되어도 주님의 부르심은 늦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죄인을 떠나야 마땅한 주님이 오히려 죄인 곁에 머무십니까? 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사명을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대답은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장차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반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죄를 내가 짊어질 것이다. 내 두려움을 내가 담당할 것이다. 내 실패를 내가 십자가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피로 세워질 복음에 바로 예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썩습니다. 오늘 얻은 성공도 지나가고 또 오늘 받은 칭찬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인간의 시간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 하지만은 시간은 결국 모든 이름을 모래 위에 글씨처럼 다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들은 대개 시간적인 것이며 우리가 놓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가득 차면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배가 비면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는 많고 적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그물을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 배는 누구의 말씀에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 영혼을 잠기게 하는 무게가 될 수가 있고 말씀 안에는 빈 배는 영혼을 향한 떠나가는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배가 고기가 가득하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풍성함이면서 동시에 위험입니다. 은혜가 아닌 소유는 배를 침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축복 자체에 매이면은 축복은 어느 순간 그 영혼을 가라앉게 하는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풍성함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안전한 것,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그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영혼의 침몰이고 말씀 없는 풍요는 보이지 않는 빈곤이며 십자가 없는 종교는 인간의 자기의를 장식하는 무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주신 후 그 고기보다 더 큰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는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베드로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 그물을 내렸으나 주님은 그 존재의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찾았으나 주님은 그 호수에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대개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빈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호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밤은 질병의 밤이 되고 어떤 밤은 외로운 밤이 되며 어떤 밤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밤이고 어떤 밤은 오래된 죄책감의 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물을 던졌지만 사랑을 잡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잡았지만 평안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은 얻었지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건져 올릴 것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실패의 새벽에 오십니다. 주님은 그물을 싣는 손길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배 위에서 오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오래된 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낡았고 사람들은 이제 쓸모가 없다고 버렸던 배였습니다. 나무는 사갔고 칠은 벗겨지고 틈새는 물이 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매일 조금씩 그 배를 닦고 구멍을 메우고 부러진 곳을 고쳐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배가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오래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배에 문이 들어도 붙들어주는 손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배에 떠도록 붙들어주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래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낡은 배도 은혜의 물길로 나아갑니다. 밤새 허수고한 배도 말씀의 강단이 되고 죄인의 무릎도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후 곧장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합니다. 그는 성급했고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마침내 주님을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에 부르시면 베드로의 인간적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을 붙든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든 것이 더 큽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귀하지만은 그 순종의 뿌리는 주님의 선제적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호숫가에 서셨고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주님이 먼저 풍성함을 보이셨고 주님이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쌓아올린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빈배로 내려오신 은혜에 대한 떨리는 응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깊은 위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인간의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충하는 작은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으나 얻지 못한 것은 인간의 수고가 구원을 근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노도 필요하지만은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을 다 갖추고
성도가 열심을 내고 설교자가 말을 준비해 설교를 잘하고 사역자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빈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빈 그물에도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신비한 체험 자체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물고기의 마림에 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베드로처럼 주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동시에 주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은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조용하지만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방금 잡은 그 많은 고기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그 익숙한 모든 삶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생애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보물을 보면 작은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고기를 버릴 수 있던 이유는 고기를 멸시해서가 아니라 고기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제자의 길을 버림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상실의 길이 아니라 더 큰 충격의 길입니다. 세상을 버리면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님은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을 이름이 아니라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사람의 시선이 오래된 상처, 자기의 어려움, 종교적 체면, 물질적인 대한 집착, 내 방식만 옳다고 하는 고집, 이 모든 것이 그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감쌉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저한 책임으로 삶으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물이 주인이 되지 않으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물보다 크고 벼보다 크신 주님, 내 실패보다 주님이 크고 내 성공보다 주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혹시 그물을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마음을 접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자녀가 편하가 없어서 울고 건강이 무너져서 울고 마음이 평안이 서려서 울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혹시 내 신앙생활을 먼저 밤새 수고했으나 참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는 드렸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했지만 눈물이 마르지고 말씀을 들어도 기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호숫가로 찾아가서 주님의 빈배를 예민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 발을 폐기하십시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